신학강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결론부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특별히 17장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오늘 하루에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17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재는 없고요. 이번 주 교재를 다음 주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제목은 바빌론의 정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대한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필찬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선 가장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필찬 교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의 스승님이 영국에 유명하신 리차드 보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계시록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권위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서론을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서론, 그 다음에 본론은 4장부터 나오는 장면이 뭐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4장, 5장 나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 이제 6장부터 심판이 들어가고요. 1장은 서론에서 이 서원이고 2장, 3장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대접 심판까지 해서 16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 결론은 교황계시록의 결론은 이중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바빌론의 멸망이다.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바빌론의 멸망이고, 두 번째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아니면 또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결론의 앞과 뒷부분에 이 결론을 설명하는 보충 설명인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주 좋은 관찰이신 것 같고 이 구조가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부터 18장까지를 바빌론의 멸망이라고 보고 19장부터 20장까지를 전환이라고 보고 21장부터 22장까지 새 예루살렘 완성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환이 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그림이 바뀌어지듯이 트랜지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전환이지만 저는 저희 교회는 또 이걸 변환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변환이라는 얘기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동전의 한 면, 빛과 소금, 빛과 어둠.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고, 이것은 어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것이 이제 교회와 교회가 아닌 세상을 나눈 것인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 동전의 한 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본다면 바빌론이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어둠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같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김성수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만 해도 좀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은 대접 심판의 맨 마지막에 있는 7번째 심판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삽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근데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공이 삽입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접심판이 나오기 전에 큰 삽입이 있었잖아요. 이 그림은 대접심판에 대한 삽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17장 1절 첫 마디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9절을 보면 큰성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 16장 19절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그림을 갖고 오셔서 그것이 삽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뭐 좋은 관찰 중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김성수 목사님 17장은 정치적 종교적인 바빌론의 멸망이고 18장은 경제적인 바빌론의 멸망이다. 그다음에 19장 초반은 천상교회에 대한 찬양, 천상교회의 찬양,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분히 개혁주의적 신학에 계셨을 때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세 가지 다 구조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철장 교수님의 이 구조, 그다음에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조. 근데 요거에서 좀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환이 그냥 장면이 바뀌는 전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내 안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한쪽 면이다. 자,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그걸 한번 쭉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세 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절별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니라.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아까 김성수 목사님 이걸 가지고 대접 심판에 대한 삽입이다. 16장에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똑같은 표현이 21장 9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뭘 보여주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보여주고 있죠? 이리 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지금 뭘 보여줬어요? 17장에서. 17장에서 보여준 건 뭐죠? 그 음녀에 대한 거죠. 네? 21장에서 보여준 건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거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빌론이죠. 세상. 그러니까 이걸 아까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삽입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 구조로, 대조의 구조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똑같은 구조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음녀와 교회. 네, 나중에 가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머릿속에 요한기처럼 구조를 듣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세대주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계시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많은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많은 물이 똑같이 나와요. 15절 한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많은 물이 뭐라고 해요? 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디옴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럼 많은 물은 곧 세상이다. 세상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렇게 지금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음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큰 음녀. 근데 이 큰 음녀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뭐라고요? 음녀는 바빌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음녀는 바벨론이다. 근데 성경에서 음녀라고 이야기 나오는
성이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계속 풀었잖아요. 특별히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에서? 음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방탕한 음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호세아예요. 그죠? 호세아에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바빌론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일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여기에서 큰 음녀를 구약에서는 바벨론보다 이스라엘로 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유대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 성? 무너져야 될 성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새롭게 세우는 것이 새로운 성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꾸 제가 동전의 양쪽 면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얘기, 다른 한쪽은 내 안의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나와요. 1장 5절, 6장 15절, 19장 19절 이런 쪽에 보면 땅의 임금들 나와요. 우리가 이미 이 앞서서 찾아봤습니다. 그죠? 땅의 임금들이 누구죠?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그죠? 세상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도 다 여기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이 없으나 앞에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 포도주가 뭐라는 말씀입니까? 성도의 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피, 한마디로 교회의 피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피, 한마디로 교회의 피. 그럼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피 흘리는 모습이다. 그죠? 근데 이 피 흘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피 흘리게 만드십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에는 4번 등장해요. 1장 10절, 4장 1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래서 리차드 복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결론, 그 중에서도 요약된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했지만 이제 원래 표현은 N 이렇게 해서 in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광야인데요. 광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2장에서 살펴본 것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장소예요.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여인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그 광야는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예요. 아까 피 흘린다는 모습이 나왔죠. 광야는 이런 곳이다. 머릿속에 광야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광야 나오면은 출애굽 그 모두를 딱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자리.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자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는 장소이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이다. 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출애굽 모습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예요. 짐승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같은 얘기하고 있죠. 짐승이 13장에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죠? 한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오고 한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와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 용이에요. 그죠? 용은 다시 말하면 옛뱀 사탄입니다. 그죠?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다 이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둘째 짐승은 뭐 하는 거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땅에서 부터 나온 짐승이? 네. 기억나세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짐승과 용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그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빛. 이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붉은빛이라는 형용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붉은빛이 갖고 있는 큰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피 색깔이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물감이 귀했습니다. 물감이 귀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물감 장수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유대야가 나와요. 그죠? 물감 장수. 아주 부자예요. 물감을 제조할 수 있는 부자예요. 물감을 어떻게 자주색 물감을 제조했냐면 소라 같은 곳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물감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붉은색 자주색은 아주 비싼 옷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로마의 장군들이 무슨 색깔 그 망토 같은 거 입죠? 자주색 입어요. 그죠? 영화 같은 거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치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치. 이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을 백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책에선가 어딘가 어디서 좀 얼마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책에선가 어디선가 본지 모르겠는데 백의 민족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물감이 너무 비싸서 무명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 하여튼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물감이라는 것은 아주 돈 있는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염색되어져 있는 옷이. 그래서 사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빛을 입었던 사람들은 왕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거죠. 그럼 짐승이 이걸 입고 있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죠?
왕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교회가 입었던 옷은 세마포 흰 옷입니다. 거기에 대조되는 이런 것들이 붉은빛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느낌이 오시죠? 아주 사치스럽게 하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시죠. 21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쭉 내려가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보석과 진주로 꾸민 모습, 똑같은 모습들이 나와요. 누가? 교회가. 자, 그럼 이 대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조를 아시겠죠? 음녀가 보석으로 치장하는 그 모습과 새 예루살렘 교회가 보석으로 치장하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썩어질 것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금과 보석과 진주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정치욕일 수도 있고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데 이 보석이 아니라 참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자, 계속 가겠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증한 물건 하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음행하면 우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상. 구약을 모르면 그렇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무엇을 갖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디베이션 논쟁이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비밀에 대한 해석이에요. 비밀에 대한 해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로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을 설명한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그죠? 이름에 대한 한 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NIV, 그 다음에 뉴킹 제임스 버전 ESV예요. 그런데 새 번역은,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과 NRSV, 그 다음에 NASB, 그 다음에 넷바이블, 그 다음에 NLT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은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 틀린 거예요. 그죠?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밀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밀, 큰 바빌론이라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은 이름 중에 한 개란 말이에요. 위에 그 이름 중에 한 개. 근데 밑에 것은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름의 성격. 그 이름의 성격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가 1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3절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짐승.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놀란 것은 누가 놀란 겁니까? 세상이 놀란 거죠. 짐승을 보고. 그죠? 짐승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놀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음료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죠? 네. 틀립니다. 그죠? 근데 짐승이 놀란 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그렇게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은 여기서 이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짐승과 음녀는 교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면서 승리한 모습으로 비춰지며 우리는 어떻게 죽는 모습이잖아요. 죽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놀라움, 기이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좋은 관찰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 놀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놀란 것은 그 놀람의 결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짐승과 용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오늘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와 짐승의 비밀, 44일 비밀이 두 군데 다 들려요. 원어로 보면 여자에 관한 비밀, 짐승에 관한 비밀이에요.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 아니라 국어가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보고 이런 이야기할 때 그 비밀이라는 얘기가 5절에 벌써 나왔었잖아요. 헬라어로는 이 비밀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무스테리온. 이제 영어식으로 적어서는 안 돼요.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에서 그 헬라어를 원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미스테리라는 거는 시크릿하고 다른 거예요. 시크릿은 어떤 거냐면 자 너하고 나하고 오늘 비밀하자. 아무도한테도 가르쳐주면 안 돼. 우리가 비밀이야. 이게 시크릿인 거죠. 근데 미스테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스테리는 성도들에게는 오픈되어져 있는 시크릿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천사가 지금 비밀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또 놀랍게 여기리라 나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어떤 구조입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누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써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때 씁니다. 1장 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누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짐승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패러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그가 오는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종국은 멸망이다 이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림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하면서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 13장 18절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13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야기할 때 지혜에 대한 얘기가. 그런 다음에 지금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시 지혜. 다시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뭐에 대한 지혜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혜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뭘 짓는 지혜라고 그러죠? 성전을 짓는 지혜. 옛 성전 허물어 버리고 새 성전 세우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그건 이제 앞선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에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거기까지 한번. 일곱 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천사가. 일곱 산이야. 일곱 산은 일곱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은 열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물 위에. 큰 물 위에. 큰 물이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이니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일곱 삼위 앉아 있을 때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만약에 이 일곱은 뭘까? 이 열이라는 건 뭘까? 이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세대주의자로 가버리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고 10은 꽉 찬 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경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과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일곱 개의 산 위에 언덕 위에 제일 처음에 제국이 건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는 어떤 명절이 있냐면 칠산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이다. 또 일곱 왕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처음에 그 로마 제국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죠? 시저입니다. 그죠? 시저 왕부터 해서 황제부터 해서 황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 중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일곱 왕을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빌론, 바사, 그리스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5가지죠? 얘들은 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는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 그 다음에 다른 왕이 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째 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8째 왕은 7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8번째라는 것은 이 8째 왕이 또 나타나고 이 그림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7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7 중에 하나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 그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였냐면
부활의 숫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죠. 제 8일째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이셨죠. 그럼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이셨죠. 그럼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란 말이죠. 그죠? 주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8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주일을, 지금 일요일을 예배로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런 해석들이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이미 다 끝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나머지 2000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죠? 나눠져 버리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미 끝난 얘기가 그 나머지는 양쪽으로 절반이 아니라 나머지는 나중에 일어날 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안 나와지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거주의적이나 철저한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전의 다른 한쪽 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7절 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한 뜻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세상이 누구를 섬기도록? 짐승과 음녀를 섬기면서 누가 대적하도록? 어린 양과 교회와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17절 가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3절, 4절, 8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3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에게 경배하며 8절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다 무슨 말입니까?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세상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 나의 만족, 나의 기대와 계획과 의도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들 거기에 뭘 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이 말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전부 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내가 왕이 되려고 자기 확장을 위해서 내달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나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얘기. 이런 모습입니다. 한 뜻으로 두 뜻도 아니고 세상이면 모두 다 사람이면 모두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파트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는 얘기일까? 아마겟돈 전쟁. 무긴도에서 산에서 싸우는 갈멜산에서 싸우는 전쟁인데 한 뜻으로 그 갈멜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뜻으로 세상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그림이 그 싸움이 어린 양과 싸운 싸움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컨플릭트 이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라.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를 들면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싸움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유럽과 중동에 했던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기실 터이요 하면서 여기 원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코즈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는. 왜 이기시냐면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만 이기시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겨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어떤 자들이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또 어떤 자들이냐면 진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연합한 자다. 그냥 옆에 그냥 따라 있는 게 아니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예요. 그 연합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배울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소명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번에서 이번은 여러분들이 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에 있는 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을 품고 그분의 히스토리를 쓰세요. 그죠? 그분의 역사를 쓰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죠. 뭐부터 해서? 창조부터 해서. 이 창조는 무슨 창조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새 창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새 창조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상관없는 어느 시점에서. 그 그림을 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십자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때는 뭐예요?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의 완성. 그럼 우리는 지금 새 창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바울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택하신 그 자들은,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집트에 있던 세상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뭐 하세요? 부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효적인 아니면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부르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냥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사람이 다리를 절든, 그 사람이 못생겼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 공동체로 얻는 이름으로 부르셔요. 부르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유월절이라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그 양을 먹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 자들은 마땅히 이집트에 있던 세상의 첫 모든 소사람들이 죽는 그 시점에 죽어야 되는 그 자들이 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했잖아요. 사망으로부터 그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신다는 건 뭐? 이때 침례라고 그랬죠. 회심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이라는 게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불러내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셔요. 마지막에 진실한 자들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다나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성경에서 진실이다라는 것, 참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이 없고 무슨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고요? 그 얘기는 제가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편을 끌고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랍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서신서에서?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진실한 자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난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군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대한 기도가 뭐였다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드렸던 자라고 그랬죠. 진실한 자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이 그림.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자인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그림이 있을까? 성령이 자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홀리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사도요한이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을 교회가 아닌 세상, 물론 이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이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적용점이 없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과 결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